효성스러운 효부 룻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효성스러운 효부 룻에 관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독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낙원이었던 것은 거기에 바로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파라다이스, 인류의 최초의 낙원인 그 에덴이 바로 시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 될 수가 있었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속담이 있습니다.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부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만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요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그 음식은 잘 며느리들이 해먹지도 않는다는 거, 시금치 그 다음에 신금치 그런 것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절세의 효부로 알려진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바로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바로 이 룻의 인적사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룻은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자친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자친구, 또한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함 여인이죠. 룻기서 1장 4절. 바로 이 룻의 출생지는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땅. 그러므로 여러분, 룻과 롯을 잘 구분해야 돼요. 롯은 누구의 조카였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저 롯을 소알 땅으로 피난 가도록 그 도피처로 인도하지요. 자, 그런데 바로 롯과 그 두 딸들이 바로 소알성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롯의 아내는 불타 없어지는 그 재산을 그리운 나머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자, 그런데 바로 아버지 롯과 두 딸들이 서로 굴 속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하나는 모압 자손, 하나는 암몬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바로 룻은 효성스러운 효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열통을 이어가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러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바로 예수님 족보에 5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룻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과 룻은 점 하나 차이에요. 점 하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정말 참 죽고는 못 살 만큼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님이 뭐가 돼요? 점이 하나 붙으면은 남이 되는 거예요. 등을 서로 등을 치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서 서로 만나볼 만큼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바로 모압 자손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러한 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이 시대에 바로 BC 1110년경 이 기록된 룻기서는 이스라엘과 모압과 약간 그 평화의 시대가 무르익는 그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설상가상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닥쳤어요. 가뭄. 같이 한번 따라서 가뭄이 닥쳤다. 여러분, 가뭄이 닥쳐가지고 바로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사라를 데리고 큰 나라, 세상을 상징하는 파라오가 있는 그 땅이 뭐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서 가뭄과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남편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이민을 가라. 우리 서영 집사님도 저 카나다로 이민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 조병희 선교사님은 저 남미 칠레로 선교사로 갔지요. 또한 저
어느 선교사님은 또 저 유럽 불가리아에 가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 되십니다. 자, 우리 축복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설상가사 10년 만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이 되면 모두 변한다고 그랬어요.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만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말론의 아내인 이 루시 바로 이제 그 나오미 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이제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자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자부 여인만 3명만 남은 거예요. 여인만 3명만 남았으니 여인이 3명만 남았으니 정말 그 집안은 잘된 집안이요? 망한 집안이요? 망한 집안이에요. 나오미도 죽었지요. 엘리멜렉도 죽었지요. 지금 차를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지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 나오미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자부에게 너희들 각각 이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모압은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나라지요. 그리고 나에게 태중에 장차 태어날 아이도 없으니 이것은 계대교를 의미해요. 계대교는 뭐냐? 아들이 없이 형수가 죽잖아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시동생하고 서로 이제 형수하고 과부가 된 형수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의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참 이상하지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바로 유다가요. 유다가 이제 수아 사람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 엘을 낳아요. 두 번째는 오난을 낳아요. 세 번째는 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바로 유다의 그 부인 수아 사람 유다의 유다가 이제 수아 사람 딸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그만 그 며느리 그 하말이 애비 먼저 죽어. 아들이 먼저 죽고 며느리만 남아. 다말이란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볼 때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큰 아들 엘이 죽자 두 번째 아들 오난을 이제 붙여줘 가지고 이제 그 다말 죽은 그 며느리하고 서로 살게. 그런데 오난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호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씨를 받지 못하니까는 이제 면박을 해가지고 길거리 여인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가 저 양을 치는 움막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 지팡이 뭐 끈도 주고 뭐 도장도 주고 약조를 해줘. 그런데 나중에 그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바로 베레스와 세라 그 씨를 보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 이제 복잡해, 지저분해. 그렇죠?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바로 다말이 나오고 이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나오고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도 나와가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요. 그 다음에 마리아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5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모압에서 이민 생활하다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런데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이별의 키스 짝 하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런데 바로 말론의 부인인 바로 이 룻이 즉 며느리가 계속 시어머니를 붙여쳐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은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성스러운 룻, 요즘 같으면은 우리 이명순 권사님 보세요. 우리 권사님 이정구 권사님 계시고 엊그저께 제가 가서 또 가정의 날 또 선물도 갖다 드리고, 우리 윤자문 권사님도 그 며느리가 모시고 계시고, 우리 이명순 권사님도 며느리가 모시고 계시지만은 이 다음에 요셉이가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을까 지금도 걱정이 돼. 요즘 며느리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그 시어머니를 쫓아 멀리 이민 갔다고 생각해봐. 저 중국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해봐. 10년 만에 남편도 주고 두 아들도 주고. 그런데 룻은 자기 아들, 자기 남편도 죽은 거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 어디로 와요? 고국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요.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효성스러운 효보가 이 시대에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룻기서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이냐면은 시모를 잘 모시라는 며느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자 남편과 만나 잘 살 수 있다는 과부에 대한 책임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훈서, 그런 스토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과 부자 남자의 러브 스토리,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담겨져 있습니다만, 또한 다윗 조상의 뿌리에 족보에 관한 물론 이야기도 다 거기에 나와요. 마지막에 4장에.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구속사의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신다는 구속사의 핵심 진리가 바로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특징은 뭐냐? 룻기서의 특징은 작가가 미상이요. 물론 다윗이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바로 이 이방 여인 루스의 이름을 따서 바로 성경의 책 이름이 바로 룻기서의 그 표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보면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그 에스더의 그 이름을 따서 성경책 에스더가 그 제목이 되어지죠. 바로 이 시기는 다윗 시대인데, 바로 이것은 연극 문학의 특징도 담겨져 있어요. 목가적인 풍경도 담겨져 있어요. 보리와 비를 추수하는 시기, 바로 유대인들은 77절 맥주절 이 절기가 되어지면은 해당에 모여서 룻기서를 그들은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그 전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졌고 룻이 물론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이은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조상을 위해요, 아니에요? 위해요. 아브라함을 위하듯이 또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한, 그 다음에 이새와 그 다음에 오벳을 낳은 그 보아스와 그 룻,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가 되어지면은 맥주절 70절에는 룻기서를 읽는 그런 그 습관과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제 2장에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옛날 고향 땅도 뭐 다 친척들에게 팔아가지고 아마 거지거지 땅거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유력한 보아스의 그 밭에서 보리 추수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 룻이 젊기도 젊은 그 30대 청산 과부가 수절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30대 청산 과부는 수절하기 어려워도 40대 과부는 수절하기 쉽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끓는 정욕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성의 유혹, 가룟유다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살몬 사이에 태어난 보아스, 약간 노총각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면서 룻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몇만 평, 당대 최고의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일꾼들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10년 만에 아들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동네 소문이 많이 자자하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소문이.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 줌에 단에서 단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막 도와주는 거예요, 룻을. 그리고 보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어져요. 요즘 같으면은 남편도 죽었어. 그러면 재혼해요, 안 해요? 재혼 많이 하고 총각하고 재혼도 하고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오로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력한 자기 집안의 근종인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어디 가서 막 직장도 다니고 또 회사도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또한 일용직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른 오피스텔이나 또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다른 회사 다니고 돈 많은 남자하고 재혼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해줘요. 그런데 이 바로 현숙한 여인은 룻은 계속 어머니를 봉양을 해.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이제 낯가리 같은 데서 이렇게 있을 때 그 피곤해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있으면 발치에 가서 내가 목욕을 샥 하고 아모레 화장품, 태평양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잠옷을 잠자리 날개 같은 걸 쫙 입고 그 발치에서 누워 있어라. 보아스가 아이고 그 이불을 막 덮고 이렇게 자는데 새벽녘에 보니까 발치에 어느 여인이 거기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기서 보면 룻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룻은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보아스가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큰지요. 그 룻이 바로 효부라는 소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보아스는 결국은 바로 그 룻을 취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그 부인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개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가까운 예를 들어서 사촌이나 삼촌 되는 사람이 먼저 삼촌이나 사촌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에 있는 많은 장로들에게 앞에 서서 10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때 당시 3000년 전 얘기지요.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10명 있는데 그 마을 회의를 하면서 이 삼촌 또는 가까운 근족이 바로 이 모든 엘리멜렉의 빚을 다 당신이 떠안고 이 룻을 이렇게 모든 고헬제도 이것을 다 기업 무르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신발을 딱 던지는 거예요. 신발을 던져버리는 것은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포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보아스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결국 이제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 오벳을 낳아요. 그런데 마지막 4장에 보면은 룻이 나왔다 하지 않고 나오미가 나왔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오미가 나왔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혈통을 이어가며 오벳을 낳고 2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바로 구약 역사의 다윗 혈통을 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여성 효부 룻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배려와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룻에게 에세드 은혜를 베푸어요. 그리고 기업무로 모든 그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빚을 다 떠안어.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아와 과부 객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사시대는 우상숭배 시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시대였어요. 다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신도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 350년 동안에 하나님은 사사 여러 가지 두보라 사사 그 다음에 온니엘 사사 삼손 사사 이런 사사를 통해서 350